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내년이면 결혼한 지 50주년 되는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 캠퍼스 커플입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쫓아다녀서 붙잡아서 결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비웃지 마세요. 저도 괜찮았어요 그때는.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대학에 남아서 전공해서 대학 교수로 남는 게 꿈이었는데 제가 하도 쫓아다니면서 결혼하자 그러니까 그 길을 포기하고 저하고 결혼해줬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얼마나 열렬히 사랑했는지 그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행복한 그 결혼 생활이었을까요? 그러면 왜 질문을 하겠어요, 그죠? 결혼한 지 5년쯤 되어지니까 너 만나서 내 인생이 잘 되는 게 없다. 전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깊은 갈등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왜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 딱 보니까 좀 교만하게 생겼죠. 그 일이 없었으면 아마 그냥 못 볼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어떤 부분을 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어떠냐 하면 감사하면서 아직도 싸워요. 그래도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좀 준비했거든요. 그걸 보면서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 여러분 하셨죠? 저는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은 많이 들었겠지만 창세기 2장 23절의 말씀, 드디어 내 뼈 중에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이가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렇게 부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고백은 어쩌면 가정에 생기는 그 가장 아름다운 고백, 사랑의 고백, 감사의 고백. 여러분 천지창조를 생각할 때 한번 가만 보십시오. 아담이 처음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이 독초한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돕는 배필을 지었지 않으셨어요, 사실. 그리고 딱 이상한 일을 시킨 다음에 깊이 잠들게 하고 나서 하와를 지어주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한테 무슨 일을 시키셨죠?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는 많이 읽죠. 새해가 시작되면 올해는 꼭 성경을 일독하리라 그러고 창세기는 읽는데 레위 이쯤 가면 이거 좀 힘들다 그러고서 좀 쉬는데 제 경험담이죠. 우리 경험담이죠. 제가 어느 날 읽다가 이 기사가 왜 들어갔지? 놀라운 사실은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해놓고서는 동물들을 이끌어와서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일을 하셨어요. 아니 왜 그랬을까? 저 같으면 아니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라 그렇게 했으면 바로 하와를 지어서 하와를 만들고 너희들 둘이 의논해서 동물들 이름을 지어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인간적 합리적 아니에요 그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이름은 누가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누가 지으셨어요? 그건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이 짓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던 분.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정체성이었어요. 이름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 이름도 굉장히 소중한 우리의 정체성을 짓는 거 아니에요? 이름을 짓는 시키셨어요. 근데 이름을 짓는데 동물들은 쌍쌍이 지으셨어요. 쌍쌍이 오는데 그 많은 동물 이름을 지으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무리 아담이 IQ가 좋아도 헷갈리지 않았을까요?
뭐 늑대나 개나 이디나 다 비슷한 놈들이 계속 오는데 이름을 졌는지 이걸 썼는지 안 썼는지 이거 막 헷갈려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누군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아담이 독초한 것이 좋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셨지만 스스로 아담이 그걸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라는 분을 거기서 그걸 증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아담이 필요성을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근데 동물들이 계속 밀려오면 계속 쌍쌍이 오면서 이름을 지어주는데 문득 생각해 보니까 내 옆에는 벼 있어요. 쟤들은 쌍쌍이 가는데 왜 나는 혼자일까? 그런 순간 어떤 감정이 들어갈까요? 여러분이 아름다운 일본의 자연에 가서 혼자 다니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둘이 가는데 왜 내 옆에는 비었지? 왜 나는 혼자지? 그때 드는 감정? 외로움. 하나님이 주신 외로움. 이건 축복입니다. 모든 영적인 선배들은요 다 외로움이란 광야를 통과했어요. 광야를 통과했어. 모세도 심지어는 예수님도 바울도 그 외로움의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분들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런 하나님 주신 외로움을 통과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믿으십시오. 그런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그런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실 거예요. 그러나서 사실 그 많은 동물의 이름을 짓고는 완전히 탈진했을 거예요. 깊이 잠들겠다고 하나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그때 영적으로 보면 아담은 죽은 상태예요. 그리고 갈비를 취하고서 이제 하와를 짓고 딱 눈을 뜬 거예요. 근데 누가 했어요? 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나온 고백이에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여기서 나와서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그 그리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누군가가 나랑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갈망,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나한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냐? 하나님 저에게도 짝을 주셨군요. 내 인생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짝을 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 말하면 하와를 보고 당신은 어디 갔다 이제 왔어? 내가 당신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나는 이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까요? 저 고백은 정말 인류 최초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 하나님에 대한 이 감사의 고백이 있다는 거죠.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이 사실은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고, 그리고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죄를 짓는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한테 너 왜 그랬느냐 하고 하나님 물으셨을 때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이야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야기는 왜 나한테 저런 여자를 줬냐? 또 조금 심하게 하면 어떻게 하다가 너 같은 걸 만났냐?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을 때는 너 안 만났으면 어떡할 뻔했냐? 그런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너 같은 것들 만났냐? 이게 지금 우리 가정들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사의 이 만남의 문제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인간들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여기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찬양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취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감사하며 거기에 취해 있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죠. 우리 정체성,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또 그 사랑을 전하는 이런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제가 참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 정현종 씨라는 분이 한국에 방문객이라는 시를 썼어요. 이 방문객에 된 얘기, 방문객 여러분 아시죠?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이 과거. 방문객이 온다는 것. 여러분 여러분들도 가끔 교회 방문객들 있죠. 여러분 가정도 방문객이 있죠. 그 방문객이 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전 인생이 지금 우리 곁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서지기 쉬운 마음, 그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부서지기 쉬운 마음.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는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환대가 될 것이다. 깨어진 마음, 또 그래서 상처, 또 그런 좌절된 그 좌절, 그리고 잘못된 습관들, 이런 것들이 그냥 그것이 함께 오는 거예요. 그거를 바람은 더듬어 수 있는데, 만일 우리가 그걸 보다듬어 줄 수 있다면, 그걸 품어줄 수 있다면, 붙들어 줄 수 있다면 환대가 된다는데, 여러분 그 한 사람하고 산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방문객을 만나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 한 사람하고 전 인생을 함께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모험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모험, 창조적인 모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모험, 이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거죠. 무서운 모험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 시제 위에 살죠.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배우자가 된다는 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겹쳐지고 만들어진다는 거죠. 제가 왜 이 사람을 적극적으로 쫓아다녔냐면, 사실은 대학교 1학년 때 만난 게 아니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알던 오빠입니다. 우리 언니하고 대학 1학년 동창입니다. 우리 언니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대학생이 돼서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저한테 막 얘기했어요. 성북이가 어쩌고 막 칭찬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이 군대에서 돌아왔습니다. 그 언니가 칭찬했죠? 그럼 제가 제 눈으로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쫓아다녔죠. 쫓아다녔는데 여기에 제가 쫓아다닌 그런 것도 있지만 큰 이유가 있습니다. 제 영혼이 텅 비분 구멍이 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어떤 구멍이냐 하면, 저는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큰 구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니가 칭찬해주는 저 남자, 내가 보니까 또 괜찮은 저 남자, 아버지가 못해준 사랑을 해주겠지. 그래서 작전을 세워서 쫓아다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큰 갈등을 겪으면서 이해할 수 없는 갈등이었습니다. 이게 다 지나고 보니까 이제는 이해되어지고 그 갈등에 감사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얘기들을 조금씩 할 거죠. 몇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우리가 연애할 때는 하나님 못 왔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측면으로 저도 로맨티스트였고요. 또 이분은 그런 상처 속에서 이제 그 자기 상처를 이렇게 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저를 택한 거죠.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연애할 때 내가 이 다음에 친구도 돼주고 연인도 돼주고 오빠도 돼주고 아빠도 돼줄게 그랬거든요. 얼마나 멋있는 고백이에요. 연인도 돼주고 친구도 돼주고 오빠도 돼주고 아빠도 돼주고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남편이란 말은 없잖아요. 제가 일부러 안 한 게 아니라 그게 독일인의 사랑에 나오는 그 대사였어요. 독일인의 사랑. 그걸 공부하면서 제가 와 멋진 말인데 그리고 썼어요. 거기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저한테 뭘 기대했어요? 아빠의 사랑을. 아빠. 제가 아빠가 될 수가 있나요? 연애할 때는 무슨 말을 못해요. 하늘에는 별도 쏟아줄 수 있는데 까짓 거 아빠 못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걸 그 과정을. 자, 그래서 이제 만남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네, 만남. 그래서 사실은 자 인생은 이 만남이거든요. 한스 카로 사간 인생은 너와 나의 만남이다. 그래서 만나고 헤어지고 인생은 이 만남부터 시작되는 거죠. 누구를 만나느냐.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 만남이죠. 근데 만남인데 이 정채봉 시인이라는 분이요, 참 재밌는 그 동시 아주 서정적인 시를 짧은 시를 많이 쓰시는 분인데 이분이 5가지 만남을 내겠어요. 생선과 같은 만남. 네. 생선은 만나면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썩고 냄새나는 만남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어떠냐면 참사랑은 만나면 만날수록 두 사람이 성장해야 되는데 생선과 같은 만나면 썩은 만남이 되어지는 거죠. 잘못된 만남이죠, 그죠? 두 번째 만남은 꽃과 같은 만남. 아름다울 때는 여하다가 싫으면 어떻게 해요? 짓밟아 버려요. 그러니까 형제님들 너무 이쁜 여자 밝히지 마셔요. 이게 70이 되는데 전 70대 중반이거든요. 70대 중반이 되니까 다 이인물이 돼버렸어요. 다 같아져요. 평준화됩니다. 아직도 아름다워요. 오. 이 결정적인 순간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건전지와 같은 만남. 힘이 있을 때는 사용하다가 힘이 떨어지면 버리는 건전지 같은 만남이 있대요. 네 번째는 지옥과 같은 만남. 만나고 그냥 지워버리는 거예요. 의미 없는 만남. 그런 만남도 많이 있죠. 근데 이분이 다섯 번째 만남을, 재미있는 만남을, 손수건 같은 만남. 여러분은 손수건을 안 쓰죠? 요즘에 손수건 쓰는 사람들 별로 없더라고요. 그죠? 근데 저는 아직도 손수건을 갖고 다녀요. 여기 주머니에 나이 든 사람들은 이 손수건을 갖고 다녀요. 제가 이 손수건을 갖고 다니는 이유, 손수건에 대한 그런 아주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아부자카를 가고 아부자카를 하고 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데 좀 늦게 들어갔는데 자리가 없어서 자리가 빈 자리가 있고 또 하나 빈 자리가 있어서 거기 앉았어요. 한 자리에 있는데 한 자리에는 그 핸드백 같은 게 놓여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냥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참 예배 드리는데 그 여자분이 들어오자마자 예배를 안 드리고 그냥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막 우세요. 눈물이 흘리고 말이죠. 또 눈물이 흘리니까 뭐가 나와요? 콧물이 나오고요. 근데 이분이 핸드백을 찾다가 핸드백에 그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손수건이 있어서 그때 마침 손수건을 쓰지 않은 손수건이 있어서 손수건을 갖다가 슬그머니 옆에다가 놨어요. 이렇게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보더니 손수건을 가지고 눈물 닦고 나중에 코도 풀고 그리고 그냥 뭐 인사를 할 겨를도 없어요. 그냥. 그리고 예배 끝나고 가셨는데 그날 다음 날 어느 집에서 우리 아버지학교 서울에서 간 아버지학교 동역자들을 초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잘 먹고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그 안주인이 나오셔서 그 형제님의 그 아내가 나오셔서 손수건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끗이 빨아서 장로님 어제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장로님의 그 따뜻한 마음
감사합니다. 아, 손수건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손수건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손수건 같은 만남,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필요할 때, 꼭 필요할 때가 있더라. 그럴 때 옆에 있어주는 만남. 여러분 외로울 때 가까이 있을 수 있는 만남. 진정한 만남은 그런가? 위기 순간에 내 곁을 지켜주는, 정말 외로울 때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만남을 얘기해 보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또 부모님과의 만남이 있고, 배우자의 만남, 그리고 많은 만남이 있죠. 선생님들과 만남, 친구들과의 만남, 그런 많은 만남이 있죠. 네, 근데 이제 대표적인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 부모님과의 만남, 배우자의 만남인데, 이 중에서 다른 것은 다 어떠냐 하면 하나님 정권이죠. 하나님에서 만나게 되는데, 배우자의 만남은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의지가 합쳐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냐 하면 나의 의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배우자의 만남에 있어서는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리했어요. 이 에릭 프롬이 사랑에는 4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가 상대편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존중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의 만남은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것. 그래서 너 만나서 내 인생에 잘된 게 없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기억이 없다니까 그렇게. 예. 참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참 어리석게 살았다. 그런 그냥 사랑을 감정으로만 생각하는데 사랑은 사실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거든요. 의지로 완성되는 건데 여러분 스캇 백이 아직도 가야 할 길 그런 책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사랑은 대상의 생명과 성장을 돕기 위해서 도와줄 위해서 나 자신을 확대시키는 의지다. 의지. 나를 자꾸 확대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그래서 자꾸만 우리를 주님을 닮아가는 그렇게 확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행위로 표현되는 만큼이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사랑의 정의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정의. 그분이 스캇 백이 한 정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인생을 얘기할 때 아까 현재, 과거, 미래를 얘기했지만 30년을 쭉 얘기하는데요. 30년은 준비하고 30년은 성공을 추구하는 30, 마지막 30, 의미를 추구하는 30인데 여러분은 처음 30에 있어요. 예, 조금 이제 30을 지난 분도 있겠지만 인생을 준비하는, 성공을 향해서 달리는. 근데 우리의 활동 무대는 학교, 직장, 사회로 이동되가지만 우리가 계속 몸담고 있는 것은 가정이다. 가정은 그래서 내 인생의 베이스 캠프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가장 클라이막스에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또 가정을 만드는 것이 또 필요하죠.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원만하게 또 이 사회에 그런 멋진 삶의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또 남겨줄 수 있고 그렇게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래서 지난 날을 한번 돌이켜보시고 또 현재의 삶을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앞날을 한번 계획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현재는 과거 결정을 읽잖아요.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미래를 바꾸려면 현재가 과거 현재를 만들었고 또 현재가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과거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근데 과거를 바꿀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미래를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뭐냐면 과거라는 것은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사건 자체보다도. 복음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 여러분이 어떤 힘든 가정에 태어났든 어떤 가정에 태어났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삶의 의미가 부여되면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복음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 예수를 만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여러분 사랑이 중요하다 그러지만 사랑은 관계 속에 시작하는 거. 관계가 없는 사랑은 없어요. 사랑은 관계 속에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철로라면 사랑은 오간 열차다 그 일을. 그러니까 사랑이 깨졌다는 얘기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사랑은 관계 속에 시작된다는 거. 그러니까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 그러지만 여러분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 관계는 어디서 이루어져요? 만나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관계를 뭐 우연이다. 하나님 만나게 했을 때만 관계를 우리가 성숙시킬 그런 의무는 사명은 또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 관계를 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죠.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근데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하죠. 혼자 먹으면 행복한가요? 누가 그거 먹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복도 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성공은 성경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IQ, EQ, SQ를 얘기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SQ를 많이 강조를 하는데 소셜 코션, 그러니까 SNS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도 관계다. 그럼 우리 삶을 결정짓는 게 뭐냐면 관계거든요. 그중에 첫 번째 관계가 누구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관계, 배우자의 관계, 이 관계들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사는 존재다. 그래서 관계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관계의 목적은 모든 인간관계의 근본 목적은 자신의 욕구와 자신에게 의미 있는 상대방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다. 그래서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아브라함 마슬로라는 사람이 욕구의 5단계설, 인간은 이런 욕구가 있다, 이걸 설명을 했어요.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의 욕구, 소속감의 욕구, 존중받고 싶은 욕구, 이 다섯 가지 그다음에 자아실현의 욕구, 이걸 얘기했는데 5단계설을 얘기했는데 이분이 나중에 또 심리적인 욕구 이런 얘기를 또 이렇게 좀 추가를 시켰죠. 그러니까 이분이 한 거는 생리적인 욕구, 먹고 자고 성생활하고 이런 욕구를 채우면 안전해지고 싶고 또 사랑받고 싶어지고 존경받고 싶고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장 인간이 처음 욕구가 뭐냐면 이 생리적인 욕구, 이걸 채우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모든 독재 국가들은 이걸 가지고 컨트롤해요, 인간을요. 그걸 안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하니까. 자유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먹기에 급한 거예요. 생리적인 욕구에 급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독재 국가들의 사실 특징입니다. 이 욕구를 가지고 조절하는 게 말이에요. 이런 욕구가 있다. 또 그래서 이런 그 욕구 중에 이 마다네스라는 분은 안정, 변화, 존재 가치, 사랑, 성장, 공헌, 이런 욕구가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다 추구하는 거예요. 사랑도 사실은 사랑받고 싶은 욕구, 저 사랑이라는 것이 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인간의 욕구 중에 그런 욕구. 그래서 이 관계를 맺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관계의 법칙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모든 일에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이것이 바로 율법과 예언서에서 말하는 것이다.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그렇게 대접하라. 여러분 사랑을 받고 싶으면 그렇게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으면 그렇게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관계 법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생방정식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는데 관계가 중요한데 관계는 적금과 반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삶에는 끊임없는 자극이 와요. 자극이 오면 반응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을 결정짓거든요. 그런데 우리 삶에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자극이 있어요. 스티븐 코비가 한 얘기가 있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자극, 그거 10%가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이 중병에 걸려요.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요. 갑자기 누구한테 배신을 당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여러분이 통제하겠어요? 그때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그 반응하는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때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해석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감정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자극이 오면 감정이 끌려가거든요. 암이 걸렸다. 갑자기. 그러면 그 암에 걸리면 어떤 감정이 들어요? 두려움. 만약에 두려움에 그냥 휩싸여서 가면 그냥 삶은 무너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셨을까? 거기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설사 하나님께서 불러가더라도 당당하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크리스찬의 차이입니다. 인생 방정식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에게 감정만 주실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아까 창세기에서 제가 말씀할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와를 짓기 전에 아담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악을,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먹을 수 있는 자유, 안 먹을 수 있는 자유, 절대적인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네가 먹는 자유를 택한다면 너는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먹지 않는 자유를 택한다면 너는 내가 만든 창조 질서 안에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면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다. 그것이 영생이거든요. 근데 인간은 결국 감정에 따라서 먹는 자유를 택해요. 사탄이 와서 인간의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냥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지고 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욕망, 이걸 자꾸만 부추기는 거예요. 결국 먹고 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날을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그러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개인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감정을 중요시하죠. 그래서 어느 날 저희가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 옆에 광고가 실려 있는데 뭐라 그러냐 하면, 투자를 하는데 네 감정대로 투자를 해라. 여러분, 투자를 감정대로 하면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그걸 그냥 카피라고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너무나 개인의 감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점점 무너지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가 우리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되는 건 어떠냐 하면, 무슨 죄를 지은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이기적이고 내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세력이 있죠. 여러분, 어떤 만남이든 다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만남이든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갈등이 있으면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어떻게 속일까요? 야, 니네 잘못 만났나 보다. 그냥 결혼하기 전에 파혼하는 게 나아. 계속해서 뭐라 그러냐 하면 갈등은 잘못된 거라고 가르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갈등이 있어야지 내 깊은 욕구를 여기 알릴 수 있고 이 사람의 깊은 욕구를 알 수 있죠. 그런데 어둠의 세력은 끊임없이 어떠냐 하면 갈등은 잘못된 거야,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갈등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제게도 남편과의 그런 큰 갈등이 없었으면 성장하지 못해서 저를 그냥 못 봤습니다. 저는 우리 부부 갈등의 90%는 여기다 문제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때 눈이 뼈지, 잘못 만났지, 나쁜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 하용준 목사님한테 붙들려가지고 가정에 대해서 이걸 만들어 달라 그래서 하면서 제가 전공을 바꿔서 상담 심리학을 하면서 여기도 물론 뭘 잘못하긴 했지만 나한테 큰 문제가 있구나, 내 영혼에 큰 구멍이 있구나, 이걸 계속 여기 보고 채워달라면
여기도 자기도 구멍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우리의 만남은 의인과 의인의 만남이 아니고 영혼에 큰 구멍이 있는 죄인과 죄인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만나서 서로를 치유하는 거예요. 나의 진짜 모습을 보면서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와의 치유. 만남은 행복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고 치유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치유- 행복해지는 거죠, 사실. 그러면서 행복해지는 거죠. 지금 우리 둘 보니까 꽤 괜찮죠? 여기까지 오느라 비싼 수업료 물었어요. 사실은 뭔지를 모르고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이 뭔지 모르고 그냥 결혼하면 행복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미리 배웠더라면, 이런 것들을 좀 배웠더라면 참 안타깝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한 목사님께서 이거 말씀하셨을 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 이게 하나님 주신 소명이구나. 그래서 그런 아픔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사실은 인생의 후반전을 사업을 하다 사업 다 내려놓고 여기에 지금 올인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 학교도 하고 또 이런 부박교 사역도 하고 이런 세미나도 다니고요. 자, 그래서 적절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격렬하게 반응하고 엉뚱한 반응을 해서 관계가 깨지고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죠. 죄성이 사실은 상처를 주고요. 상처를 주고받고 그다음에 잘못된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가고 그러니까 엉뚱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관계가 다 깨져요. 우리 삶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도 다 관계가 깨지고 사회 문제도 다 그런 거거든요. 다 관계가 깨져서 엉뚱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감정에 끌려가고요. 다 세상은 뭐라고 해요? 감성에 충실하라. 감성에 따라 살아라. 그리고 자유, 거짓 자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 인권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러니까 상처가 상처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 그 근본적인 뭘까?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를 뭐라 그러냐면 이건 이제 생략을 할게요. 가장 중요한 관계를 애착 관계라고 하거든요. 가장 소중한 관계.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관계. 내 삶에 의미를 주는 관계. 그래서 인간은요, 애착 대상과 하나가 되고 싶은 애착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린아이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동물들은 그냥 일어나서 금방 커지고 금방 걸어 다니잖아요. 근데 인간만은 정말 어머니 품 안에서 10개월을 있다가 또 나와서 걸으려면 또 1년 이상을 걸어서 또 걷다가 쓰러지고 또 뭐 기다가 걷다가 뭐 그러다 아주 겨우 이제 뛰고 얼마나 오랜 시간. 그게 뭐예요? 이런 깊은 애착 관계를 통해서 관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준비를. 이 애착 관계가 기본적인 애착 관계 누구하고 만남이에요? 부모와의 만남 아니에요? 엄마와의 만남 아니에요? 가정이라는 것이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생기면 이 애착이 형성이 안 되면 그 이후의 삶에 엄청난 이 관계에 맺는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이 애착 관계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기 첫 번째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관계는 부모와 나와의 관계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떠냐 하면 배우자와의 만남이라는 거죠. 근데 이 애착은 어떠냐 하면 남자들은 어떤 때 사랑한다고 생각하느냐, 사랑을 줬다고 생각하냐 하면 뭘 공급해주면 사랑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애착이 쌓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애착은 눈을 맞춰주고 스킨십을 하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문제가 어떠냐 하면 1차 애착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아버지가 로부터 받아야 할 애착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애착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여기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어요. 우리 시댁은 딸이 귀한 집입니다. 근데 우리 시어머니가 아들을 주룩 5 낳고 6번째 딸 낳았어요. 이 사람 5번째 아들입니다. 그 딸이 태어났는데 연년생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 1살밖에 안 된 이 아들한테는 젖을 안 주고 딸한테만 젖을 줬어요. 그리고 이 양반은 늘 어떠냐 하면 따뜻한 엄마 품이 그리운 영혼의 구멍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연애할 때는요 따뜻한 천사인 줄 알았어요. 결혼해 보니까 투사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언니
우리 언니가 소개하고 괜찮다 그러면 아주 아이디어라고 이상적인 남자일 줄 알았죠. 그리고 멋진 얘기도 잘하고 내가 너한테 뭐도 되어주고 뭐 독일인의 사랑을 막 얽고 하니까 멋져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이상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혼한 지 5년쯤 되니까 이상한 오빠더라고요. 아주. 자, 그게 왜 그러냐면 화면 좀 볼까요? 자, 이 애착을 연구하는 메인이라는 분 이런 얘기했어요. 부모와 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한 사람은 주변 사물과 사람에게 균형 있는 주의 집중력을 보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전생에 걸쳐서 타인을 의심하고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지나칠 정도로 에너지를 쏟는다. 자꾸만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이제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어느 날 저를 막 흔들면서 너 나를 왜 이렇게 들들 볶아? 네 아버지한테 못 받은 사랑 가지고. 이건 사랑이 아니고 집착이야.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나같이 이렇게 헌신적인 아내가 어디 있는데 목 졸려 못 살겠대요. 그래서 아주 나쁜 남자인 줄 알았더니만 이제 이해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떠냐 하면 너무 열심히 하니까 목 졸려 못 살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감동을 안 해? 감동을 안 해? 제가 학교 선생 하다가도 학교 선생 그만둬 버리고 뒷바라지 막 했습니다. 그랬더니 싫대요. 이건 사랑이 아니고 집착이라는 거죠. 이해할 수 없었는데 제가 공부해 보니까 정말 제가 너무 지나치게 해서 목 졸렸을 것 같아요. 그만 밀어내는 거죠. 나 좀 자유롭게 놔둬. 밀면 밀릴까요? 더 불안하니까 더 까요죠. 제가 더 제발 나 좀 놔둬. 결국 등을 돌리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걸 사랑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애착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는 어떤 그런 아픔이 있는지 상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보다듬어 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어떠냐면 이거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는 어떤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지, 나는 어떤 부분이 났을 때 화가 확 나는지, 나는 어떤 부분이 났을 때 너무 빨리 포기하고 좌절하는지, 이 부분이 왜 그럴까를 찾아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완벽한 부모가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런 상처가 있거든요. 애착의 문제가 다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심한 분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치유받느냐, 그 애착을 치유받는 거. 그래서 이제 오늘 교회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하면은 참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 부모와의 만남, 그래서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 둘이 한 몸이 되라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제 부모를 떠나서 이제 부부가 하나 돼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그 우선순위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부부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떠남을 위해서는요, 잘 떠나기 위해서는 관계를 회복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자녀로서 이제 부모와의 관계를 잘 회복해야만 결혼해서 여러분 자녀들과 부부 관계가 좋아지고 또 사회 관계도 좋아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진다는 것. 이게 안 되면 다 관계가 무너져요. 지금 아버지 학교하고 있지만 이 아버지의 관계가 잘못된 사람들은 그 자녀들 관계, 부부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사회 관계도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과 관계도 왜곡되어 있고 말이죠. 이게 첫날 아버지의 영향력이거든요. 어제 이제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 교인들도 많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를 한번 깊이 떠날 때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떠나세요. 나는 아버지가 싫어, 나는 어머니 보기도 싫어.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들, 그런 나가버린 사람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그 상처가 계속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떠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도요, 피해자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부모님 누구한테 그런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 부모,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받은, 그 당시에 문화로부터 받은 그런 그분들도 피해자예요. 우리가 그분들을 용서해드리고 그분들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떠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용서하고 용서를, 과거를 우리가 재해석하고 또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거, 용서하고 말이죠.
과거라는 감옥에 갇히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나는 부모처럼 살지 않을까, 과거 속에 갇혀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을 살지 못해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질 못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이 깊이 말씀을 묵상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떻게 내 과거를, 내가 왜 그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내가 왜 그런 부모를 만났을까, 왜 하나님은 나한테 뭘 원하시는 걸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걸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을 보내셨다. 당신들의 후손을 살리시려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서 당신들이 나를 이것에 보내셨다. 당신이 나를 보낸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잖아요. 그 상처를 극복해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요셉이 있는 곳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처 속에서, 그런 엉망인가, 이스라엘 여러분 누구야? 아브라함의 가족은 사실은 아주 상처가 많은 가정이거든요. 그 가정에는 거짓이라는 것이 흐르고 있잖아요. 거짓말이 그냥 계속, 아브라함도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죠. 또 이삭도 누이 동생이 속여, 야곱은 거짓말의 대명사죠. 그 거짓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 안에. 또 편애가 흐르고 있죠. 누군가는 또 떠나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거를 딱 끊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의 특징은 뭐예요?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다. 하나님께 함께 하셨다. 그러면서 그 가문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요셉. 그래서 요셉을 여러분이 계속 공부를 하시면 좋아요. 새로운 역사. 요셉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신 분 있어요? 여러분이 와서 이겨서 힘이 들지만 요셉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을까요? 그 17살에 비공자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것도 형들한테 철저한 배신을 당하고 말도 안 통하는 곳에 가서 노예로 산다는 거,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냥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얼마나 두들겨 맞았을까요? 잠도 못 자고 말이죠. 그런데 그냥 꿈만 꿔가지고 국무총리가 돼서 나라를 다스렸을까요? 그런 가운데 뭐 했을까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요? 지극심을 다해서 내가 이 꿈을, 그 상처 때문에 내가 꼭 내 꿈이 맞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말겠다. 심지어는 뭐라고 그래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가 이 원수를 갖고 와 말겠다. 그런 분노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계속 그걸 갖고 나가면서 결국은 용서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므낫세를 할 때, 므낫세 이름이 뭐냐면 잊었다. 뭘 잊어요? 그런 걸 다 잊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된 다음에 두 번째 아들 에브라임이죠. 풍요로움이라고 그러지만 헨리 나우엔이 쓴 책을 보면 에브라임이란 그 히브리어 고 중에 이런 뜻이 있대요. 용서라는 말이 나왔대요. 용서라는 뜻이 있대요. 그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 용서를 통해서 새로운 이제 미래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아픔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세요. 하나님과 통역하세요. 예수님 앞에 나가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래서 우리가 오늘에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예수님을 붙잡자는 그 길을 따라가자고 올해 표어로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가는데, 그래서 상처를 이제 대물림하지 말자는 거,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용서를 받았으면 반드시 신뢰를 쌓아라는 거, 이걸 그래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어요. 진정한 화해가 일어난다는 거. 그러니까 신뢰라는 문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죠. 지금 요셉이 그 형들한테 곡식을 주잖아요. 근데 곡식 속에다 뭘 담죠? 그 곡식 속에다가 돈을 담죠. 왜 돈을 담았을까요? 제가 가만 묵상하다 왜 돈을 담았을까? 이 사람들이요, 용서했는데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사지에다 몰아넣는 인간들, 이 인간들이 정말 변했을까? 그 돈을 거기다가 돈도 집어넣고 다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딱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이 사람들이 정말 변했구나.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신뢰만, 용서만 갖고는 화해로 가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그 용서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화해가 일어나고 새로운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도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믿지 않으면 화해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상처를 대물림하지 말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게 배우자를 위해서인데 그냥 짤막짤막하게 할게요. 내가 멋진 배우자를 대해야 한다는 거. 하나님 나한테 멋진 배우자를 주세요. 근데 내가 멋진 배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어떤 배우자가 멋지냐면 자기를 이해하는 것, 자기를 용서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래서 항상 관계에서 초점은 어떠냐 하면 나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때 이런 감정을 느끼지? 왜? 자기를 탐구하십시오. 그 다음 자기를 이해하십시오. 그 다음에 자기를 용서하고 자기를 받아들이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중요한 건 어떠냐 하면 내 어려운 문제를 꽁꽁 숨기면, 여러분 숨기면 숨길수록 이건 어떠냐면 괴물이 되어져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내 약점이, 나는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라고 말로 했을 때 그때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죠. 세 가지. 왜 그럴까? 나를 탐구를 하고, 아하,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어떠냐 하면 나를 용서하고, 그 다음에 관계에서 부딪혔을 때 아유, 내가 이런 약점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자기 약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단계면 이제 회복된 단계죠. 그 자기를 탐구해 보십시오. 이게 이제 이렇게 탐구한 배우자가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는 첫걸음이라는 거죠. 네, 주변의 반응을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감정적으로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 멘토 같은 사람들, 주위에 좋은 유대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떤지, 그래서 어른의 얘기를 이렇게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좀 하시고요.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하는가, 둘이 만나서 아까 얘기처럼 생선 같은 만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있는가, 그걸 보세요. 우리 둘째 아들이 정말 오늘에게 대학부에 회장을 했는데 부회장을 만나서 결혼했어요. 근데 아들 자랑 그만하고 아들이 미국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자기 아들이 어떤 아가씨를 사귀는데 권사님 기도를 좀 해달래요. 그 아가씨가 하나님이 보내준 아가씨인지 아닌지. 여러분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아가씨다라고 대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대답 안 하셔요. 여러분 그냥 기둥뿌리 뽑으면서 기도해도 대답 안 하셔요. 그때 제가 권사님 그 아드님이 그 아가씨를 만나고 난 다음에 성장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성장했다면 이 만남은 건강한 만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어떠냐 하면 그 아가씨를 만나고 내가 신앙이 성장했느냐, 내가 인격이 성장했느냐, 그 오빠를 만나고 내가 성장했느냐,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우리 아들이 성장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제가 보기에는 참 모자랐거든요. 근데 갑자기 연애하면서 얘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은 만남이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축복을 했는데 결혼해서 지금 잘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 그렇게 여러분 이런 공동체 하면서 이 공동체 생활을 하시는데 여러분 같은 크리스찬이라 그래도 만나가지고 엄청 갈등합니다. 왜 갈등하면 신앙 색깔이 다르거든. 순복음은 기도할 때 그냥 주여 하고 막 그냥 하죠, 그렇죠? 어떤 또 우리 그리스도 교파에서는 아멘도 하면 혼나는 데가 있잖아요. 이 신앙 색깔도 달라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같이 드려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사람 그 관계를 맺는 패턴이 어떤가를 사실 그런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그걸 대처하느냐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사실 중요해요. 사람이 감정의 사람인지 아니면 전 의자를 가지고 그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죠.
그다음에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치유의 통로가 되라. 그래서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는 길들이 있거든요. 더 나빠지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치유를 받으시고 또 상대방을 치유하는 그 치유의 관계가 되는 성숙시는 관계가 되고, 그래서 만남을 회복하라는 얘기는 여러분 그 첫 번째 만남, 여러분 부모님과의 만남을 회복해야만, 그래야 떠남이 건강해지고 떠남이 건강해져야 새로운 만남이 건강해지셨다. 그러니까 떠남이 이전에 만남이 있었다는 것. 만남이 건강해야 떠남이 잘 되고, 그래야 새로운 만남이 자유로워지고 잘 될 수 있다는 거죠. 만남이 그냥 만남이 잘못된 상태에서 보기 싫어서 떠난다. 그러면 그 상처를 갖고 잘못된 문화를 갖고 가서 새로운 만남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남을 꼭 해봐야 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꼭 여러분이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거. 아무리 똑같은 한국어를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외국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말이 안 통해요. 지금은 잘 통하는 것 같죠? 말이 안 통해요. 우리 이 사역을 하면서도 안 통해가지고 제가 너무 답답하니까 어느 날 당신과 나 사이에는 건너지 못하는 강이 있는 것 같아. 그랬더니 화내더라고요. 건너지 못하는 강이 있어요. 나는 내 시기에 말을 하고 여기는 여기식으로 듣고 하기 때문에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책 있잖아요. 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가 어디서 산다고요? 지구에서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성격 차이 이런 거 다 하는데, 성격 차이 뭐 공부하는 건 좋지만 기본적인 차이는 성격 차이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거, 그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다른 모든 차이보다 더 큰 차이가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 그런데 속이는 세력들은 뭐예요? 남자 여자가 다르지 않다. 평등하지만 다른 거예요. 다르다는 거하고 평등하는 건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다르다는 걸 꼭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 하루미라는 분이 쓴 책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스시를 먹은 지가 오래됐다. 그렇게 얘기해요. 스시가 먹은 지 꽤 오래됐네. 그러면 남자들은 뭐라 그래요? 그 몇 달 됐지? 작년에 먹었나? 꽤 오래됐네. 그리고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스시 먹은 지 오래됐지? 그게 무슨 얘기예요? 먹으러 가자는 얘기인데, 그러면 먹으러 가자고 얘기를 해야지. 그럼 남자들은 그럼 먹으러 가자고 얘기를 해야지. 스시가 먹어진지, 그럼 남자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아내들이 이제 저한테도 그런 질문을 했지만, 여보, 당신 엄마하고 나하고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건질래? 이런 질문들을 하거든요. 이제 남편의 사랑이 약간 좀 미심쩍으면 한번 물어봐요. 그게요. 당신 엄마하고 나하고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건질래?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당신 엄마만큼 나를 사랑하냐? 엄마만큼 소중한 사람이냐? 그렇게 물어보는데 남자들은 분석을 해요. 왜 둘이 빠졌을까? 그래서 저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야, 골치 아프다. 다 같이 죽고 말자. 저는 아주 그 명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이미 이 사람은 죽었다고. 저는 40년 전에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당신은 수영 잘하잖아. 우리 어머니는 수영 못하니까 내가 엄마 건지고 당신 건져줄게.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자기는 두 사람 다 건진 줄 알았는데 그날부터 두 사람 다 죽었대요. 여러분도 잘 아는 그 아주 유명한 앵커, 그 유명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같이 이제 성경 공부하고 상담하는데, 그게 제가 그렇게 5분 이상을, 그 커뮤니케이션이 달인들인데 5분 이상은 대화를 못 한대요. 커뮤니케이션 달인이에요. 근데 5분 이상은 말을 못 한대요. 부부관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여보, 당신 엄마하고 나하고 물에 빠지면 누가 먼저 건질래? 그랬더니요, 남편이 그러대요. 너 대학원까지 나온 여자가 커뮤니케이션 석사라며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너, 우리 어머니는 미국에 살고 있고 우리는 한국에 사는데 어떻게 같이 빠지냐? 쓸데없는 얘기 하지, 밥이나 먹자. 이건 성격의 차이가 아니라 뭐예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예요. 다름이에요. 그래서 꼭 이걸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는 꼭 공부하고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꼭 성격 차이가 아니에요. 아까
관계 방식이 있죠. 그래서 관계 방식이 남자 여자들이 접근 방식, 반응 방식이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른 게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걸 꼭 공부하고 가세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배우들에서 기도하는 것 이제 잊지 마시고요. 남자들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그 공격적이고 성적인 호르몬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그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여자들은 이 에스트로겐이라는 관계 중심적인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염려와 배려와 관심을 받고 싶다. 그래서 남자는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한테 목숨을 걸고 여자는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한테 인생을 건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어쩌면 부부관계, 여러분이 연애할 때도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 언니가 소개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떠냐 하면 그냥 여동생같이 저를 보살폈어요. 저는 이성으로 다가갔는데,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랬죠. 왜 나를 고양이 강아지같이 귀여워하느냐. 나 여자다. 그랬는데 그래도 그냥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우리가 이제 같은 과니까 발표회를 하는데 열심히 하더라고요. 멋있어 보이잖아요. 남자가 몰두해서 일하면 멋있어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멋있어 보이는데 당신이 멋있다라고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베토벤이 악보 하면서 몰두하는 사진을 이 사람 책에다 다 끼워놨다. 그 베토벤의 그림 있죠. 서재에서 작곡할 때 이렇게 오선지 다 틀어지고 말이죠. 가서 작곡을 몰두하는 그 그림. 제가 베토벤을 참 좋아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사전을 보는데 그 베토벤 그 그림이 딱 있는 거예요. 가슴이 찡한 거예요. 이거 누가 놨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을. 이게 누굴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근데 수송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비로소 저한테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쫓아다녀서 결혼했다는 얘기를 하죠.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물건도 마음에 들면 성금 치는데 자매님들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성금 치십시오. 요 인정 욕구가 강하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고, 여자들은 돌봄, 그러니까 잘 돌봐주는 거, 이거를 잘 좀 이해하시고요. 이렇게 접근과 반응할 때 이렇게 하시는 게 좀 중요해서, 자, 마지막 결론을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한데요. 결혼은 십자가로 연합한 예수님과 그의 백성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는 그림이다. 모든 사람이 결혼으로 부름받지는 않았지만 모든 사람은 복음으로 부름받았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혼은 모든 사람한테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단지 결혼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혼은 십자가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물론 결혼을 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정말 전념해서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고 싶죠.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많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 결혼을 안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결혼을 하세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혼은 십자가를 짓는 거거든요. 가장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 가정이거든요. 매일 죽어야 하는 거, 매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거. 사실은 첫 번째 가정도 아까 말씀드린 것지만 첫 번째 아담의 죽음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 첫 번째 가정이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거든요. 가정도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러나 특별한 소명을 갖고 여러분들이 결혼을 이렇게 주님께 더 많은 일을 하고 싶다면 결혼을 안 하실 때, 그러나 나 개인의 삶을 위해서 보다 나은 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아니면 돈이 없어서, 이런 핑계 대지 마시고요. 도전하십시오. 좁은 길을 가십시오. 주님의 길을 가십시오. 그러면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한 지혜로 전하지 못한 말씀 여러분들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셔서 행복한 가정에 대한 꿈을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지혜를 가지고 그 인내 안내에 따라서 정말 좋은 그런 돕는 배를 만나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가정, 새로운 가문의 역사를 쓰는 그런 큰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늘 흘러넘치는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